오늘은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신득의.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저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신득. 유익이 뭐냐? 이신득의 유익.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군지 알아요?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아실 테고. 기신제는 안보 문제 전문가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존슨 대통령 다 섬겼던 분들. 사실 저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섬겼으니까 많이 섬겼죠. 근데 이 양반은 그 행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 지금 그 우리나라 누구야? 한 총리가 이름이 뭐예요? 한동훈. 총리가 한덕수가? 이만큼 정치에 관심들이 없어. 그분도 여러 정부에서 일을 했죠. 지금 현재 여야 정부에서 다 일을 했죠. 이분이 그래요. 닉슨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담당관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중국과 최초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화를 물꼬를 쳤던 사람이고, 소련과 김장환을 추진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주 그래서 저기가 닉슨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73년도에 받았죠. 노벨 평화상까지. 세계 역사에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만 그렇게 훌륭한 외교관이 있었느냐? 아니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 중에도 훌륭한 외교관이 있었어요. 993년입니다. AD 993년에 거란족이 손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우리나라 이 크기에 80만이 왔다. 우리나라 한때 군인이 60만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다 해체버리고 그랬지만 60만이었죠. 근데 80만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993년도. 얼마나 많이 왔다는 것을 이해가 되잖아요. 싸워봤자요. 그러니까 거란을 화친하자 하는 조정에서 하는 그런 팀이 있었고, 아니다, 싸우자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근데 싸우자고 한 팀도 뾰족한 수가 있어 싸우자? 그게 아니요. 그냥 죽던 살건 해보자.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요. 이때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죠. 내가 가서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정에서는 눈이 번쩍 떠졌죠. 누구도 그 손순이한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서 해볼게요. 그랬어. 왜 손순이는 그러냐면
뭐가시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었는데 뭐냐고 하면 거란이 오늘날 그 만주와이 그쪽 지역이에요. 몽골 그쪽 지역. 이 거란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면 조정으로 쳐들어왔으면 돼요. 그러나 안 쳐들어와. 안 쳐들어오고 압록강 근처에서 야 항복해 그러고 있어. 아마 안건 그러니까 이 서희장군을 생각해 볼 때 뭐야? 왜 개경이면 저 이북이었죠. 오늘날 이북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돼. 그냥 안 오고 거기서 계속 협박만 해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너 다 죽어. 항복해.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 서희 장군은 생각이 번쩍 나가요. 어허.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생각이 없다. 겁만 주고 어떤 약조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갈게요. 하고 자원을 했어. 그래 갔습니다. 가서 만나가지고 이 선생님 저 서희 장군이 그럽니다. 우리 송나라 그 당시 송나라하고 이렇게 고려 연합 우방으로 동맹을 맺었었는데 우리예요. 송나라하고 교제 끊을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입을 쫙 찢어지는 거야. 완전 미소를 짓는 거야. 그래 선선영 네가 요구한 것이 우리가 송나라하고 교제 절교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는 거야. 교제 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돌아가. 말 고삐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그래. 장군 잠깐만요. 우리가 송나라를 가서 내가 조정에 가서 송나라하고 교제를 단교한다고 하면 친송파가 있습니다. 화친파가 있습니다.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잘 알아. 선생님도 그걸 잘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송나라와 교제를 단절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 이 거란에서 선선영이는 꼭 송나라하고 고려하고 교제를 끊어야만 되냐면 거란은 세력을 확정을 해서 중국의 송나라를 치고 싶어.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말로 저 부산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내려갔다가 도중에서 고려가 지금 대전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딱 차단시키고 뒤에서 공격하면 꼼짝 못해. 포위가 돼. 그러니까 꼭 고려가 송나라하고 손을 끊어야 돼. 그런데 고려가 끊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저기를 가면 개경에 가면 조정에서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줘야 되겠어. 그러면 묻습니다. 서희 장군,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돕겠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서희가 이야기합니다. 강동 6주를 우리 고려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압록강 근처에 있는 큰 땅들, 그 도시들을 6개 도시들을 나라들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고려가 송나라하고 교제를 끊어도 송도 명분에서 우리는 이 땅 받았으니까 당신하고 교제를 끊겠소. 명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주었어요. 방북육주를. 제가 왜 이 말을 장황하게 하냐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게 땅을 자기도 러시아 땅을 뚝 띄워주고 저기다 가져라. 나 저는 그냥 갈란다. 그럴까요? 세계 전쟁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외교관이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보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양반 만나기만 하면 서기장군 만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면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래요. 이신득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신득의 믿음을 가져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신득이가 뭐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부재를 많이 하거나 저 어디 팔아 학교를 세우거나, 지금 학교 부재를 못 샀는데 부재를 사거나 그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오직 그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는 갈 수 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다. 그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신득의 믿음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같이 시작. 뭐요? 네. 중보자를 말해요. 중보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을 중개하죠. 결혼 중개업자는 투쟁이죠. 그 사람은 좋은 선남 선녀를 연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사람, 화해를 시키는 사람, 누굴까?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 본문은 아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뭐 어쩌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신득의 믿음을 가져라. 네가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얘기죠. 의신득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신득의 믿음을 가진 결과가 뭐냐? 이신득의 믿음을 가진 결과 같이 읽습니다. 결과 시작. 믿음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뭐가 있어서? 의롭다. 의롭다. 이신득의 믿음은 의로운 거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게 칭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그냥 알아듣기 쉽게요. 예를 들게.
대통령 262일 동안 대통령 노릇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62일이요. 그런데 감옥에서 1737 동안 지냈어요. 262일 동안 하고 1737 동안 계셨어요. 그도 옥중에서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나 특별 사면은 받았지도 복권은 안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면을 받았어. 그리고 뭐까지 받냐? 복권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권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에 못 갔어요. 특별사면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특별사면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화평하게 살아. 그건 모르고 잘 지내. 이야기예요. 이렇게 좋은 이 신득이 우리가 무엇을 잘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고의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반하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득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는, 첫째는 중보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권. 어떤 특권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우리 믿음으로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시작해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계속 그래요. 똑같은 말이 많이 반복돼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진실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어. 똑같은 말을 진실로 반복해요. 왜? 그 말이 요한복음에 보면 25회가 나와요. 왜? 강조. 그로 말미암아도 강조한 거예요. 계속해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했을까요? 시작. 왜 이렇게 예수님의 유일성,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반복을 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줘. 잘 들어? 주먹? 내 말 들어? 똑똑똑?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뭐
칠판 똑똑똑똑똑 치면서 그러잖아. 잘 들어? 여기 봐. 기억해야 돼. 같은 말 계속 반복을 해. 왜? 예수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갔으면, 여기 또 은혜에 들어갔으면, 그렇죠.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은혜가 있는데 은혜 속으로 뭐 수영으로 들어가냐, 수영장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고 그의 피로 어렵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신득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특권이죠. 영상 하나 볼까요? 나비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표현 듣지가 않아요. 개하고 닭은 원수입니다. 예. 이처럼 특권이 있어. 원수지간에도 특권이 있어. 다른 강아지와 닭은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 사이는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게 이 신득의 믿음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가 왜 특권이요? 하나님께 나가면 나갔지. 그 앞에 가면 갔지. 왜 특권이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쉽게. 여러분이 교회 온 것 같지. 뭐가 특권이요? 습관에서 왔거나 체면 지역에서 왔거나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해서 왔거나 좌우간 그냥 내가 온 거지. 무슨 뭐 특권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특권이다? 교회 나오는 것이 특권이다? 말이 되는가? 봅시다. 시작.
평소에 미운털이 박혔던 요셉 형들에게 미운털 박혔잖아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이것 때문에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또 고난을 당해요. 부디발의 아내 응욕을 채우지 못하고 갔다가 또 감옥에다 쳐넣어버리죠. 감옥에 쳐넣는데 거기서 이 요셉은 그 나라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생기잖아요. 고난인에게 유익이다. 그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채널이 안 생겼죠. 그 유익이 안 생겼겠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사실 부귀영화나 특권도 어떤 특권, 부귀영화 참 얻기 힘들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목이 터져서 쉬어가 전국 방방곡곡을 타는 만나는 사람마다 굽실굽실 인사를 하고 국회의원도 그래요. 뭐 구의원, 시의원도 그래요.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서 얻은 특권, 얻은 부귀영화, 관리를 잘못하니까 하루아침에 없었지. 그렇게 얻은 대통령 자리 자살로 끝났다. 그렇게 얻은 대통령 자리 감옥에 가버려. 특권, 부귀영화,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걸 얻기도 어렵지만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돈 벌기도 어렵지만 관리하기도 힘들어. 명예나 권세도 획득하기 어렵지만 관리하기도 힘들어.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여러 계단이 떨어져 있어. 여러 계단이 떨어져 있는데 만나. 이 특권이에요. 5급 공무원이 10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고 3급 공무원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가. 이걸 특권이. 굉장히 힘들어. 간첩자 보면 계급 하나씩 올라가요. 특권이. 요즘 간첩이 다 간첩이라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어요. 특권, 획득도 어렵지만 관리도 어렵습니다. 부귀영화, 획득도 어렵지만 관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특권입니다. 나와 준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는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신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4월 30일 주일에 저는 명예냐 진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우리나라 모모인들은
똘똘한 집안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말썽이 되니까 그 고의 측을 사표내버리죠. 나 집 안 팔아. 나 집이 더 좋아. 고의 측은 언제 교체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한부 명예보다 돈이 주는 명예가 훨씬 좋다. 그래서 집 안 팔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이신득의 영광을, 이신득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영광이 아닙니다. 이신득이가 주는 영광,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이신득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이신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요, 돌려드리는 영광, 내 영광이라.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야, 이건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권사님도 네팔 선교 올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영광, 그게 나에게 주는 영광. 하나님은 나에게 돈도 주실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나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에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안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이만해.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이만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이만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이만해. 그래서 이 신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요만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요만한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드리는 이만한 영광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득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된 영광이다.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예, 장차 받을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장차 받을 영광, 뭐 면류관 쓴다, 맞죠? 좋은 집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맞죠? 건강할 때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은 구원의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은 구원의 영광. 그것을 장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차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죠. 이게 이 신대기가 주는 영광.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봅시다. 시작.
예, 세세토록 왕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왕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왕 노릇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예.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한 2.5km 가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2km니까 저기 할렘대학 병원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정도 걸어가면 얼마 안 되죠. 그러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 그 2.5km 떨어진 거기에 예수님 오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치유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인사불성이.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인데 두 자매밖에 없어. 이 두 자매가 예수님 밑에 전가를 넣어요. 지금 우리 오빠 죽 생겼어요. 빨리 좀 와서 손 좀 어떻게 써주세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저것도 안 가. 인사불성이라는데 긴급하다는데 119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가. 이틀을 더 머물러. 그동안 나사로 죽어버렸어.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가.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 왜 이제 와요? 내가 연락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어. 우리 오빠 죽어버렸다. 이렇게 마르다는 원망이 가득하게 좀 빨리 좀 오지, 빨리 좀 오지, 이런 상태. 마리아도 그래요. 그 동생 마리아도 주께서,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나. 시작. 언니가 하는 소리요. 동생도 시작. 딱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뭐냐? 두 사람 다 똑같이 주께서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 그런데 못 믿은 것이 있어. 모르는 것이 있어. 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믿었다고. 마리아도 믿었다고. 병을 고치기도 믿었다고. 그래서 두 자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뭐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어. 질병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아울러 복을 거둬갈 수 있는 분도 돼요. 그러므로 서해 장군이 선선영의 뜻을 간파했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구로동까지 이 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 생각을 해야 돼. 시동 걸면 뭐 소리가 나오는가? 첫 마디가 뭔가? 이명훈 집사 안성까지 갈 때 뭐 시동 걸면 뭐 소리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만 알게 돼. 하나만 알면 문제가 왜 알았어? 왜 늦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원망과 저주밖에 없어요. 마르다가 기쁜 신앙생활 안 했어. 마리아도 기쁜 신앙생활 안 했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기쁜 신앙생활 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돼요. 시키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 신득의 믿음이 주는 특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 드리기도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것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아들, 딸,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갖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가져요. 그 영광이 내 영광이요. 내 영광을 지가 받는 거예요. 유빈이도 유진이도 그러겠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주로 복수입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도 되겠지만 용서하고 정의롭고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복수가 더 용서보다 많아. 짐 켈러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인데, 그거는요, 진정한 용서 어떤 거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 용서래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드러내면 왜 용서가 돼요? 그게 밥돌이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해요. 드러내야 돼. 고백하게 해야 돼. 말하게 해야 돼. 자기 죄를 딱 덮어놓고 은폐해 주는 것, 그것이 저기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자기 잘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너 뭘 잘못했냐? 네 입으로 고백을 해라. 거기서 용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잘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죄를 고백하게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때문에 내가 본 손해는 아무 쓸모없고 내가 감당을 해라. 그의 용서를.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사람과 징글징글하다, 보기 싫다, 그쪽을 향하여 쳐다도 보기 싫다,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 용서는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화해하기, 화합하라. 그게 용서다. 이렇게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용서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으로 때문에 본 손해 감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용서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최고의 질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만이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하는 거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의인인 줄 알면 왜 이렇게 싸고 소리를 듣죠. 소리가 꽉! 소리가 큰 사람은요, 소리 꽉 내는 것은 자기가 지금 뭔가 등등한 거예요. 상대방은 이렇고 나는 상대방보다 이렇고 그런 사람. 그래서 소리를 꽉! 왜 이래? 왜 이러냐? 하지마!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방보다 이렇고 상대방은 자기보다 이렇고,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 생각할 때는 소리 빠칠 일이 없어. 큰 소리 칠 일 없어. 믿음의 이신득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째 뭐죠? 이신득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째, 중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신득의 믿음이 주는 유익.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광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자 꼭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이 땅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제리 기도드립니다.